샬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드디어 가브리엘이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성취된 예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유대의 전통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7절에서 5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어떤 전통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친족이죠. 그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출산에도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아이가 8일이 되면 할례식에도 또 함께하고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공동체가 그 친족이 다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누구의 이름대로 아버지의 이름이나 또는 그 친족에 있는 할아버지라든가 그 친척이라든가 이런 이름 있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로 이름을 짓는 전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아기는 세례 요한이죠.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고 또 사가랴가 노년에 낳은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공동체가 이 모든 과정을 더 특별하게 신경 쓰고 더 함께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으려고 합니까?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 이름이 사가랴니까 또 노년에 났으니까 아들 이름도 우리 사가랴로 지읍시다. 이렇게 서로 친족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하고 멈추는 것이죠. 6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짓겠습니다?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들이 반응합니까? 61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엘리사벳 저분이 뭘 잘못 드셨나? 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전통에서는 특히나 또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 있는 이름 중에서 하나로 지어야 하는데 엘리사벳은 갑자기 생뚱맞게 친족에 없는 이름인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뭐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이제 사가랴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62절과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좀 그러니까 이 당시 사고방식이죠. 역시 제사장인 사가랴한테 물어봐야겠다 해서 사가랴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지금 뭐한 상태예요? 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듣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가랴를 불러서 말한 게 아니라 몸짓으로 사가랴한테 설명하는 것을 보아서는 사가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사가랴한테 이야기하니까 서판을 달라 해서 이름을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썼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라더라. 이 놀라더라는 이 원어는 다우마조인데요. 헬라어로 다우마조인데 이거는 그냥 서프라이즈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기이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이 여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데 또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도 다우마조라는 원어를 이 헬라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가랴가 말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사가랴를 한번 돌아볼까요? 사가랴가 처음에는 이 누가복음에 등장했을 때 주인공처럼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했고 또 18,000명의 그 제사장 중에 이제 그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또 감당했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혀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가브리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누가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이 세례 요한이 엄청난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갑자기 이 계시를 받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사라져요. 10개월 동안 사라지고 10개월 동안 사라졌던 그 자리를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었고 두 여인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사가랴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요한이라고 쓴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순종하면서 쓰는 순간 상식적으로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면 안 되는데 사가랴 그 가브리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그 입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고 뭐를 했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뭐를 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이 10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먼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죠?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화를 배울 시간도 없었겠죠.
우리 중도 장애인이 굉장히 그 장애인보다 더 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더 크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가랴가 완전히 이렇게 중도 장애인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10개월을 불편하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10개월의 시간을 또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걸 보고 놀랐겠죠.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그 아들이 예언받은 대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것을 그가 생각했을 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감사하고 감격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다가 이렇게 말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아마도 그는 회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불신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며 순종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열 수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내일 말씀 보겠지만 내일 말씀을 보면 또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개월의 시간은 사가랴에게 불편했지만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이 사가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강한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사가랴가 누렸던 이 하나님 경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 세례 요한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엘리사벳과 또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름을 그 전통에 따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이라고 순종하며 짓는 장면을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개월 동안 닫혀있던 그 사가랴의 귀와 입을 열어주셨고 사가랴는 그 순간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 찬송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은 없고 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또 코로나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고난이고 위기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멈췄을 때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계를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의